이제 가을비가 내리면서 가을이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물론 9월에 접어들면서 이제 기온이 한꺼풀 꺾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직 낮에 기온이 뜨거웠던 시기가 있었죠. 근데 오늘 이제 가을비가 내리면서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또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또한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참 재미있는 것은 물론 지역마다 그 기후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 사계절의 시기 속에는 항상 어떠한 이제 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기후에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때가 되는 하나님의 그런 표식으로서 우리에게 계절의 변화와 또 그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해 나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믿지 않는 자들도 이것을 보고 또 그들의 경험 속에서 또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온 그 전통과 경험 속에서 기후를 보게 되어지고 또 그 기후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또한 준비하게 되어지는 것은 보지만 그러한 일반적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하나님의 역사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들이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며 주관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소위 말한다면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은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결국 그 중심에는 세상에 어떠한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닌,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것으로서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께서 추구하신 바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의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 속에서, 모든 역사와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그 앞에 있었던 17장과 18장의 그 결과에 대한 하나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신 것, 그 바벨론을 멸망케 하신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하나님의 뜻하신 것임을 나타내고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이 정당하다, 그 심판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심판이다라는 사실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6절부터는 그 찬양이 조금은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그 찬양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한 번 더 보게 되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이것이 이 심판이 마땅한 것인데 그 심판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 6절부터 10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각 속에서는 전제가 있죠. 그 전제는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그 바벨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 후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라는 인과관계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질서와 또 하나님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얘기인즉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시점까지 우리의 지금의 삶은 어떻게 본다면 바벨론이 이기고 바벨론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의 대행으로서 짐승이 다스리는 시기라고 할 수 있고, 그 시기는 어떻게 보면 짐승이 이긴 것처럼 보이는 시기인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본다면 피를 흘려야 되는 시기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러면 이 피를 흘리는 시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패배하고 실패하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로 남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계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 즉 예수님께서 초림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음이 부활을 만들게 되어지는, 그로 말미암아 온전한 죄인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하심과 그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하신 심판의 결과 속에서 온전한 심판, 그러니까 이 심판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져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마무리되어지고 나타나는 그 심판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고, 그 심판은 결국에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이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바벨론의 안에서 어둠 속에서 죽음 속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그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하신 세계의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보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그 심판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결과를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이 시간에서 어떤 것을 무엇을 해야 되는가?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바벨론의 심판 속에서 보여주고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완성의 때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6절부터 10절까지 그것을 잠깐 물론 22장이나 이런 데 점점 나아가면서 그것을 더 온전하게 보여주지만 6절 오늘 보면 6절부터 10절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또 내가 들으니 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있었던 그 찬양 속에서 그 찬양을 듣는데 그 후에 그 이제 관점이 좀 바뀌면서 새로운 소리가 들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또 많은 물소리와 큰 우레소리와 같은 것 소리로 들려지게 되어지는 노랫소리를 듣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이 소리가 지금의 이 찬양 속에서 더 장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이 찬양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울려 퍼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 찬양이 할렐루야라고 해서 찬양하면서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찬양의 이유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절 하반절부터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다라고 하면서 그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 통치는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바벨론을 심판하셨고 그 심판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제 7절부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하면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겁니다. 바벨론의 심판이 있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우리가 하죠.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신부 누군가요? 그렇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돼. 이 성도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이 성도들은 어떠한 자들일까요? 우리가 그 앞에서 살펴본 바벨론의 시대의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또 그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피 흘린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시대에 영광을 누렸던 자들이 아니라
그 시대에 바벨론의 그 음녀의 또 짐승의 용의 통치 속에서 그들의 법 아래서, 그들의 질서 아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님을 선언하고 나는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살아가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그 삶 속에서 지켜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는 피를 흘리고, 그 과정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그 과정에서는 삶의 모든 것들을 잃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켰던 자들, 그들이 지금 이제는 어떤 멸망의 심판이 있은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말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그 택한 자들을 구원하셨죠. 그럼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무엇인가? 믿음을 지키는 거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에게 8절에서 보면은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이제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 혼인잔치는 분명히 그 안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본다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그 신앙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남편과 아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여준 남편과 아내의 관계보다 더 깊은 것인데, 그래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있는 남편과 아내도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서로 남남이었던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결혼식이죠. 부부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그러한 연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바로 부부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구약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관계 속에서 그러면 신랑 되신 하나님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준비하신 거냐면 신부를 준비한 겁니다. 성도들을 준비하신 거죠. 그 과정에서 그 신부에게 허락되어진 옷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8절에 나오는데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은 누가 준비한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신랑이 준비한 겁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깨끗한 예복을 준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깨끗하여진 것으로 말미암아 준비되어진 거고, 신부는 그 예복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에 얘기하면 드레스를 입게 되어지는 거죠.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게 되어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예복은 우리가 준비한 옷이 아니라 신랑이 준비하신 옷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관계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한 연합의 관계 속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누구의 의를 덧입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겁니다. 그분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그분의 의를 우리가 덧입은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혼인잔치는 마지막에 이제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그 예복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되어진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세마포 옷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본문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마포 옷은 어떤 것인가? 성도들의
뭐라고 얘기하면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는 결과로 이 옷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로서 세상이 증명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첫 번째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킨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들을 향해서 내 힘을 가지고 그들에게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닌, 이 원수를 갚는 것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자, 오히려 나에게 원수된 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냐? 그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당신을 향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야유했던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요?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하셨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를 닮아서 그대로 고백한 이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스데반이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을 했죠. 세상에 사단의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행동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에도 그 대적하는 것을 안가 모르는가?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본질은 뭐예요? 죄의 본질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하는 행위 자체는 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향해서도 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본질이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대적하고 적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들이 하는 것 속에서 하는 행동이 자신도 어떻게 보면 스스로는 잘하는 것이다, 선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는 행위를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아니 나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명목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했던 행동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을까? 라고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봤을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행위 자체가 어떤 행위를 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악함으로 다가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오해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또는 그 속에서 나타난,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악의가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우리 스스로도 많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행동이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십자군 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있었고, 또 작게는 우리 각 개개인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그 나의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오히려 그 속에서 회개하고 다시금 그 속에서 내 삶을 다시금 하나님이 바라시는, 또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들에게 그 복음, 구원을 살아내는 자의,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온전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애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오늘을 살아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완전한 심판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9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러니까 9절에 또 한 부류가 나오니까 앞에서는 지금 7절 8절에서는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성도들을 이야기했다면 또 한 번 9절에서는 청함을 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들이죠. 그럼 이들은 또 누굴까요? 이들은 누굴까요? 신부는 성도들이에요. 그럼 이들은 누굴까요? 청함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 너무 깊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결국 이 청함을 받은 자들도 성도들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도 성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그 신부와 청함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본다면 이런 겁니다. 자기가 그 혼인잔치의 주체자가 됨과 동시에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너무 사실적으로만 보는 것, 그러니까 신부와 이 하객이 구분되어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은 비유적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어떻게 본다면 각 개인의 모습과 또 우리의 공동체로서의 하나의 교회의 모습으로서 그것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무 또 구분해서 신부와 하객은 다른 부류다, 또 다른 존재다라고 차별을 두고 또 구분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결국에는 이 혼인잔치는 신부로 참여하던 또 그 안에 하객으로 참여하던 다 누구와 연합한 자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잔치는 결국 어떤 자리냐면 잔치는 식탁의 교제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도 잠깐 살펴봤듯이 식탁의 교제라는 것은 이 성경이 쓰여진 그 지역 속에서는 단순하게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남는 어떤 것들을 주는 것이 아닌 나끝내 내가 전혀 알지 못한 자일지라도 그를 내 집에 초청했다면 그는 누가 되어지냐면 나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오히려 더 높여서 그를 대접하는 것이 소위 말한다면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환대요 또한 잔치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그 식탁에서 식탁의 교제를 한다는 것은 그와 나와 동등한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신부와 또 하객들은 서로 다르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교회이기도 하고 또 그 교회에 구성되어진 한 사람들 모두가 다 그 하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합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 혼인잔치와 그 신부와 또 하나 초청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심판의 때에 그 바벨론이 잘 살아가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이긴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 속에서 오히려 그 시대가 심판의 시대임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신 복음, 바로 그 복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삶을, 그 옳은 행실을 행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속에서는 분명하게 다시금 요한계시록에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에 여러분들의 삶은 그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지금의 생에서 살아있던, 죽어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복되고 영광스러우며 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은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을 누릴 때에 우리의 삶의 능력을 우리는 더욱더 실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이 어떠하든 여러분 적어도 이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그분께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능력 아래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주 앞에 온전히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